게다가 그의 이름은 잊혀진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던 왕.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그가 다시 왕이 되고 왕권을 잡으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아버지 히스기야의 좋은 신앙의 전통을 잘 물려받아서 이어받아도 부족한 판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통치를 해버려서 우상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은 전통의 일부였을 뿐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의 생각대로 방식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문화로 느끼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수단이었지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도 결국에는 다른 하나님을 두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도와주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었지 결국 신앙의 대상은 삶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을 수단처럼 여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처럼 신앙을 대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바로 므낫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므낫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결과보다도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가 잘못된 길로 가도 끝까지 따라가신 것이 하나님이셨고 심지어 그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야 비로소 므낫세가 그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이 계셨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의 결과의 높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바로 이 부분에서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높이, 자기가 오래 통치함, 히스기야라는 아버지의 그 위대한 통치 상황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자기의 신앙의 결과로 생각했고 결국 자신의 그 신앙의 익숙함에 젖어서 결국 하나님을 나의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돼서 높으신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뭔가를 들어주신 하나의 도구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돼서 변질돼서 55년이 되는 시간 동안 결국에는 다른 우상들도 그 마음에 두고 나라에 둠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므낫세를 결국 포로까지 끌려가게 하시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13절을 보면 므낫세는 굉장히 하나님께 기도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처럼 보여져요. 13절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마치 이것만 보면 므낫세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난 왕이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왕위에도 앉히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돌아오기 직전까지 그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전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하는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 말씀만 오늘 13절만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믿음이 좋은 왕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구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왕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 이전에 그의 전 결과 과정을 보여주시는 과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므낫세는 겉으로 보기엔 참 잘하는 신앙인이었으며 성전도 지키고 나라의 안정도 유지했고 왕으로서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가 기도를 했는가가 아니라 그의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가 중요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왕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높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읽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을 때 여전히 나 자신이 있는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왕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왕이기도 했고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잘 다스렸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신앙의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게 잘 남아있었지만 속은 비어버린 신앙이었다는 것. 그리고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걸 자기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의 함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죠.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남들에게도 나도 인정받고 있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신앙은 미끄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을 의무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식으로 여겼고 결국 그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성전 안에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을 하며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정말 우상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아올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므낫세의 경우에 그 사건은 바로 뭐였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었고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 형통 속에는 감사하지 못했고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을 배우는 것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나를 이용하기 바라지 않는다. 나는 네가 나를 믿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성공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한다. 라는 것이죠. 그럼 므낫세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므낫세가 히스기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을 두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무던히도 얘기를 해줬을 텐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보면 바로 은혜가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꼽아요. 성경에서는. 므낫세는 어릴 때 왕이 됐습니다. 33장 1절에 보면 그가 12세 때에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12살 때 벌써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왕의 자리가 된 것이죠. 벌써 나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12살인데 그는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얻어지는 이 은혜가 당연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므낫세는. 이 당연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의 위험은 은혜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 은혜가 익숙해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준 이야기를 무던히도 들었을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수없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무뎌진 마음에 하나님 없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졌던 것이죠. 감사함 없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지속될 때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은혜를 오해했습니다. 그 사랑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사랑이 가볍게 여겨졌고 결국 하나님을 이름을 사용해 자기 욕망을 포장하는 데 썼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징계했고 그 징계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해서 행하셨죠.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만들고 익숙함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무지게 하고 은혜의 오해는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게 조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므낫세는 이 세 가지를 모두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 교만, 익숙함, 은혜의 오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고, 익숙함을 깨뜨리기 위해 포로로 끌려가는 멈춤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은혜를 다시 알기 위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나도 포로로 끌려갈 수 있구나, 나의 과거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깨닫게 하셨고, 또 이 은혜의 익숙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익숙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끔 멈춰주셨고, 또 이것을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은혜가 값싼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이런 일을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은혜이고, 다시 한번 교만하지 않게, 그리고 익숙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끔 다시 찾으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겠습니다. 므낫세의 인생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서야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서야. 그가 누렸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았던 그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가 교만으로, 또 익숙함으로, 은혜의 오해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는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다라고 겸손한 마음, 익숙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은혜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는 바로 이 이제서야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 온전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봐야 될 한 분의 인물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므낫세의 길을 대신 걸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므낫세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고, 은혜의 회복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므낫세 이후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익숙함, 우리의 교만,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의 오해를 다 직접 보여주심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또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큰 값을 치른 것이구나, 또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된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므낫세의 순간, 이 교만하고 익숙했고 은혜에 오해했던 것이 므낫세의 순간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은혜의 순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전의 삶이 므낫세의 삶이었다면, 이제 므낫세가 이제서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지속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므낫세 이후에 왕이 또다시 그 성전 자리를 뒤집어 엎어버렸거든요. 다시. 한 대가 걸쳐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우리가 살게 하는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얻으며 겪으며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믿음은 잘 될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깨달은 게 아니라 그것이 잘 내 삶에서 돌아갈 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깨달아질 때, 고난 중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므낫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이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므낫세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이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은혜라는 거죠. 므낫세는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관계 회복의 은혜가 대대손손 걸쳐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므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서야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 입술에 만들어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나의 삶이 므낫세와 같은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깊게 묵상함으로 나의 교만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와 마음의 무너짐들이 회복되어서 깊은 평안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므낫세처럼 살았던 나의 삶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다가와 예수님을 꼭 붙잡음으로 이제서야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라고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고백하고 우상을 제거했고 백성들에게 예배를 명령했고 그 외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앞에 불러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부분이 혹시나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또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지고 내 마음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므낫세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고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므낫세처럼 그런 일을 겪은 건 아니잖아요. 왕의 자리에 한 나라의 왕으로 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다가 포로로 끌려갔다 온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왕권이 회복됐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그 자리로 회복되는데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받으시며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잘 될 때가 아니라 깨달을 때 완성되고 회복은 돌아오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고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이제서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하 33장 13절에 말했던 므낫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